유명한 역사학자이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되었는지,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력이 힘 있는 사람, 덩치 큰 사람, 싸워서 힘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지도자의 기준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힘이 있고 잘 싸우느냐, 여기 가지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족장끼리 서로 싸워서 이기는 족장이 그 족장이 다른 족장을 지배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다윗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원초적인 힘, 물리적인 힘이 이제 부를 가진 사람에게,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동을 합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돈이 많은 사람, 부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권력이 부에서 다시 지식으로 이동을 하는 걸 봐요.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 아니라 머리의 힘, 두뇌의 힘, 또 지식과 기술의 힘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먹고 소화를 잘해가지고 덩치 커서 막 큰 돌을 옮기는 사람이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머리의 힘으로, 두뇌의 힘으로 힘들이지 않고 기계로 돌을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었어요. 육체의 힘보다 머리의 힘, 두뇌의 힘이 우선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의 시대, 스펙의 시대, 자격증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던 것이 이제는 또 이 힘이 이동을 하는데 사람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두뇌를 가지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강철왕 카네기는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힘이 있었어요. 카네기의 묘지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여기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 기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잠들다. 오늘 21세기에는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논쟁하지 않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감동을 통하여 사람을 무장해제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막강한 권력, 정말로 국가가 준 엄청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현 정부도 뻔해요. 4년 후면은 그 길을 또 가게 생겼어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통적인 권위, 왕의 권위, 부모의 권위, 어른의 권위, 스승의 권위,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그러면 통했는데 지금은 이런 권위들이 다 실추가 되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함께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해주는 지도자, 그런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섬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했어요.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자 그 당시 세상은 충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했어요. 그 당시 팍스 로마나, 힘이 정의입니다. 힘이 다예요. 힘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아도 이게 힘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착취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의의 힘이.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가 힘으로 경제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 세계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푸틴은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한국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이쪽으로 붙을 수도 없고 저쪽에도 붙을 수 없고 이쪽으로 붙으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으로 붙으면 이쪽으로 못하고 정말로 참 불쌍한 나라예요. 아직도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은 끝이 안 좋아요. 사람도요, 힘의 논리로 가는 사람은요, 끝이 안 좋아요. 끊임없이 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고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각종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힘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훼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막 착취하고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니까 피조물들이 막 탄식을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낼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위임장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못 알고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해도 된다고. 착취하고 파괴해도 자연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자연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섬기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이 주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면요.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한 게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물을 공급하고 아름다운 공기를 공급하고 시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실과들과 삶의 터전으로 보존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섬기면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요. 그 가족들의 마음도 얻게 되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 마음도 얻게 되고 우리가 감동을 주면 이런 은혜가 있게 돼요.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하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눠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원로들이 솔로몬의 르호보암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백성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고 너무 많은 강제노동을 했으니까 너무 지쳐있다. 그러니 좀 쉼을 주고 위로하라. 그래서 원로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시작.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백성들을 좀 섬겨봐라.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억압을 합니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요. 강제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부담하면서 막 압박을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요. 백성들이 떠났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왕조로 나누어지는 걸 봐요. 하나님이 주신 성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이걸 가지고 휘두르면요. 사람이 떠나요. 교회가 나누어지고 공동체가 나누어져요. 민족도 힘으로 하면 나라가 나누어져요. 물리적인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정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섬김의 DNA를 넣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섬김의 DNA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자세히 보세요. 자연이 자기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섬겨요.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자연이 우리에게 섬기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시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과실들로 우리에게 공급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약초들을 통하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로 공급을 해요. 섬김의 DNA를 가졌어요. 자연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돼요. 다 그래요.
오른손이, 저도 오른손을 오늘 또 썼는데 많이 씁니다. 근데 오른손 자체를 위하여 쓰는 게 없어요. 오른손 등에다가 로션도 못 발라요.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근데 오른손은 왼손을 섬기고 왼손은 오른손을 섬기고, 손은 입을 섬기고 얼굴을 섬기면 또 다리는 또 다른 세. 모든 지체들이 오장육부가 전부 다 섬김을 통하여 내 몸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DNA가 있어요. 이게 변질되거나 병이 들면 이기적인 DNA가 몸에 자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DNA가 뭐냐면은 암이에요. 그러면 암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체중이 빠져요. 힘이 빠집니다. 힘을 못 써요. 죽어요. 암이 들어오면 암은 내 속에 자리 잡은 곳에서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가요. 먹는 쪽쪽 영양분을 빼앗아가지고 암덩어리를 키워요. 암덩어리가 자꾸 커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발견 못하면 이 암덩어리가 내 온 목숨을 앗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DNA로 살아가면요, 소망이 없어요. 외톨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기독교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라는 말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내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은 항상 이타주의예요.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돼야 되지. 네가 잘났다. 네가 높고 네 힘이 최고고 네가 최고다.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다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땅에 쫓겨났잖아요. 이 사탄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감염시켜가지고요, 죄로 감염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자든 믿음이 있는 사람든 무차별적으로 감염하듯이 사탄이 준 이기주의 바이러스가 저에게도 감염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감염이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감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힘자랑하려고 권력 다툼을 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니까 힘이 있었겠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가문에서 두 사람이나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뭘 줍고? 그때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정부를 이루고 왕이 되면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편에 중요 요직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마가복음 10장 41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낸다. 화를 내겠죠. 그러면 우리는 뭔데? 이래 된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요한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이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생겨났어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몰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이 소식이 또 다른 10제자에게 들리니까 10제자가 뭐라 합니까? 20장 24절입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 그러면 우리는 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뭔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뭔 관계예요?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예요. 서로 경쟁 대상자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크냐 자랑했다는 것이 아주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갑이라고, 자기가 선배라고, 자기가 어른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어느 집에 방문합니다. 식당이든 뭐든 간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풍습은 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먼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에 들어가든 뭐 식당에 가든 항상 그 집 앞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있어요. 돌 항아리가. 물이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손발을 씻는 것이 정결 예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의고 그 집에 대한 예의였어요. 자, 예수님이 VIP가 되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관습에 오면 누가 발을 씻어야 돼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와서 발을 씻어야 돼요. 한 명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순간 나는 이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발을 씻어주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는 낮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제일 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다 깨뜨려 보셨어요. 평소에도 보면은. 평소에 보니까 제자들이 항상 내 주변에 서로 서기 위해서 난리예요. 어디 가도 어려우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으면 정중앙에 안 서요. 정중앙에 어떤 VIP가 서면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그 자리에 서려고 난리예요. 보면 또 서열이 지어져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서게 돼요. 예수님 주변에 막 사람들이 서로 제자들이 서로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서 식사를 하는데도 서로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봐요. 사람의 속을 다 깨뜨려 본 예수님이 식사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얼굴을 들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적인 건의에 말은 뭐하고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끈하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이 저의 발을 어떻게 씻어줍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발끈한 이유는 뭐냐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 충격적인 일이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라도 금산교회 가면요, 조덕삼과 또 누가 있죠? 이자익이라는 자네. 이자익이라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살이를 하는데 조덕삼 씨의 집에 머슴을 하는데 둘이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장로 선출을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머슴이 뽑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덕삼 씨가 장로님을 모시고 해서 학교를 보내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들어가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는 이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여자의 이름을 불러줘요. 무슨 댁 가는데 분명히 석자 이름을 가르쳐줘. 어린 나이가 높임을 받아요. 약한 자가 높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충격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죄악의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요 주인인데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생이 되고 싶으냐? 낮은 자리로 가라.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더 낮은 자리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통하여 선생이 되고 섬김을 통하여 높아지고 섬김을 통하여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스승이 되고 아무나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저를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지만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목사님을 하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막 불러주죠. 그러면 내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이미 너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를 뭐 하죠? 목사님 하면서 속으로 나는 당신을 목사로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군림하다 보면 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억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서 직분은 없지만 중심에서 나를 보면서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우러러보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에 섬김으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라 섬기려 하고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섬김의 사역을 해요.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한국교회 전국 방박 구석구석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그분에 대한 책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매일매일 그분의 책들이 나와요. 그분에 대한 석사학위, 그분에 대한 박사학위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섬김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가페적으로 섬긴 분 중에 하나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많은 사람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는 섬기는 분이었거든요. 말없이 섬기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도 그렇고요. 테레사 수도도 그렇고요. 한경직 목사님, 김수환 추기경, 이태석 신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면 절대로 섬김을 못 받아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음소리로 들어야 되고 눈물 소리도 들어야 되고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격려의 말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희생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뭘 해요? 무릎을 꿇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했어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몸이 희생되고, 시간이 투자되고, 물질이 투자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노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를 보세요. 다 몸이 수고하고, 시간이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사찰 집사가 없어요. 근데 오늘 화장실부터 교회 구석구석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돈 받지 않고 아무도 보는 시간에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주님의 섬김의 도를 가지고 교회를 내 집처럼 청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방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교사들도 섬기고요. 찬양대도 섬기고 다
방송실도 섬기고 전부 다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기 위해였다.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했어요.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자꾸 부끄러워져요. 엄마의 이마에 아주 크게 찢어져가지고 상처가 나 있고 엄마의 손이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오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학교 오라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엄마의 손을 만지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데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얼굴은 왜 그래?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어릴 때 너를 잠재우고 잠깐 시장에 갔던데 불이 났단다. 우리 집이 불이 났는데 아무도 집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데 집에 있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갔다. 뛰어들어가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다가 이마를 이렇게 다쳤단다. 이 손은 왜 그랬냐? 엄마의 이 손은 네가 다칠까 봐 너를 보호하다가 다친 손이다. 이 소리를 들은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손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날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더러워지는 손으로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더러워지는 손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빛나고 아름다운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이 빛나고 우리 교회가 빛나고 인간관계가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험한 손, 더러워진 손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몸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한 손입니다. 고결한 손입니다. 죄가 없는 손입니다. 근데 이 손으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놓은 넘긴 가룟 유다의 더러운 손도 더러운 발도 씻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제자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두려워서 도망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서야 돼요. 예수님처럼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운 현장으로 가서 섬겨야 됩니다. 내 손이 갈 때 깨끗해지고요. 내 손이 갈 때 정리가 되고 내 손이 갈 때 아름다워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산불로 쑥대밭이 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곳에 섬김의 손이 함께 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터전을 든든히 세우고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의 손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분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직분을 받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은 섬기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 맡은 자리에서 더 내려가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었는데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건의가 땅에 떨어져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건의가 떨어집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때 우리도 지역사회를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팎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사람이 어디인지,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우리 시골에 보니까 옆집, 이웃집 형님들을 보니까 사과를 얼마나 농사를 잘했는지 전부 다 막 억대 그걸
창고에 넣고 팔아가지고 배가 든든하게, 요즘은 때깔도 좋아요. 흔해져요. 여름에, 봄에, 여름에, 가을에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이제 보상을 받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 내가 살았다는 것 씨앗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러 올라오시게 잠깐 저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가 마지막이래요. 이제 은퇴하니까.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기회 있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은퇴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살아있을 때, 내 후대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섬김의 씨앗을 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씨앗이 다 있어요. 이 씨앗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김으로 인하여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